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며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혹은 이번에 있는 성도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더하여 주옵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입니다. 아, 28장입니다. 미안합니다. 28장입니다. 옥의 검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청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차례 4번 시편 5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른 후에 강성민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가할 양 어떤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첫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첫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시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첫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첫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삶과 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첫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첫사랑 알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과 위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면서 평안한 안식을 겸하여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험 많고 환난 많고 역경이 많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발전하고 향상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과 육신이 날로 성숙해 가므로 보람이 있는 생활, 행복이 보장되는 미래를 주 안에서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과 근심과 초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을 떠나 어미답게 품을 떠난 병아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고 감사하는 저희 단빛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행위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충실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는 형제간의 사랑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 엎드려 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지금부터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심령들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언행에 유의하여 상가 조심조심하여 믿음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기다려지는 말씀,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 같은 말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실종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신앙은 마음입니까 행함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마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둘 다이지요. 어느 한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선이지요. 마음이 없는 것을 일컬어서 율법적이다 혹은 외식하는 위선적이다, 외식적이다. 오늘 6장에 이제 외식이라는 말이 가식과 비슷한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마음이 우선이지요. 마음이 따르는, 진정이 진심이 따르는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요. 구약에서 말씀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신명기 등의 말씀을 보면은 단지 행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말씀들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야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함이 따를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강압도 아니고 말씀이
억압도 아니고 강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며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우선인 것이지요. 여러분, 독수리의 시력은요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매는 독수리보다 시력이 조금 더 좋다고 하네요. 독수리는 높이 하늘을 날아서 올라갑니다. 높이 하늘 올라가는데 3km 상공에서도 작은 토끼가 있는 것을 구별해 낸답니다. 3km 그러면 거의 10리 정도 되는 거리잖아요. 3km 높이 떠서 저 멀리 있는 토끼를 보고 낚아채로 손살같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10층 위의 아파트의 높은 위치에서도 땅에 있는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구별할 정도로 눈이 좋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쥐를 잡아보셨습니까? 쥐를 잡는데 쥐가 집에 좁은 데 보면은 요리조리 잘 피합니다. 요리조리 잘 피하고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다 익숙해서 아는데, 넓은 데 예를 들었어요. 넓은 곳에서 쥐가 발견이 되면은 쥐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요. 넓은 곳에서는 쥐가 약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쥐는 눈앞의 것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기어서 다니기 때문에 멀리 볼 일이 없는 겁니다. 멀리 볼 수가 없고 쥐구멍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만 쥐는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고 거기에 발달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눈앞의 것을 잘 보아야 하지만은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시선과 그런 관점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출애굽기 19장 볼 수 있나요?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6절에 보세요. 5절에서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지금 강조했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셨잖아요. 제사장을 구별하셨는데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는 세상에 지금 한 300여 개 나라가 있습니까? 이 나라들 중에서 말하자면은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는 나라로 삼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 중에서 그 나라들을,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적인 그런 기능과 역할을, 사명을 감당한다면은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민족들을 하나님께 이끌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죄악된 문화들과는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포괄적으로 나타났다면 방법론까지 포함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으로서 창세기 17장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피의 계약 부분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보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놓고 이 말씀을 서술해 놓은, 어떻게 보면 에세이식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과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이 말씀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 신약 성경에도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풀어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듣거나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시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선을 좀 더 크게, 그리고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 마음의 꿈과 우리 마음의 비전으로 삶에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삶,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내 삶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소원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요즘 코로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다른 나라들 평균에 아마 2배 정도가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고들 하지요. 지금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좀 규모가 커졌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불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규모가 얼마나 작았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숫자들이 훨씬 많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런 때에 대기업 하나가 휘청거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가 50명, 100명, 200명 되는 회사들이 문 닫았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모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모두 힘들다고 할 때에 우리가 방관하거나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기만 한다면은 이 힘든 것이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좀 더 우리가 멀리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우리 인생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은 우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가 그것을 말씀해 주지요. 전도서는 수평적이다 그랬지요. 우리 인생사들을 바라볼 때 인생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인생의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구나.
사람의 어떤 삶에서는 해결될 수 없어. 그래, 위를 바라보니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어진다. 그게 전도서라면은, 잠언서 말씀은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지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 관점이 잠언서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했고 전도서는 사람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모두 다가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고 삶의 지혜를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군지,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어려운 때를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조망하고 또 곰곰이 숙고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도도 하면서 생각들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이지요.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서 그것을 우리 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으로 두고서 살아간다면은 독수리가 멀리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인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관심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때에 좀 더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다보고 다시 정비하게 되고 나침판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들이 잘못되었다면 나침판을 보면서 가는 길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성령에서 내려오는 뼈대로서 골격으로서 중요한 사실들로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다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옛말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아가라 그랬지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바쁠수록 쉬어가라, 그런 말들도 하죠. 아마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겠지요. 돌아가라, 쉬어가라. 이 돌아서 보고 돌아가라 이런 것은요, 요즘 때에 어쩌면 가장 좋은 적절한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단할 때에 힘들 수밖에 없고 때로는 답답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막막하고 길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에 그때 우리 가던 가쁜 숨들을 잠시 쉬어서 여유를 한번 가져보고 돌아서 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4절에 부재할 때에 외식하지 마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식, 외식하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에서 8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종교적인 의나 종교적인 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그것도 외식하지 마라. 기도할 때도 할 수 있다라는, 부재할 때도 기도할 때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열심 드러내려고. 그리고 13절에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말씀하시고 14절에서 15절에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도 너희 이웃 용서하라 그러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 통해서 용서해 주신 걸 믿는다면, 진정으로 믿는다면 너도 진정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해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믿는다면 너도 진정한 용서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6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19절에서 32절에서는 두 주인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얘기입니다. 지금 두 주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 외식하지 마라. 그래, 마음의 문제죠. 진정한 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 사랑을 말씀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진정한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행하고 꿈꾸고 살아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꿈꾸며 소원하며 기도하고 행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들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 크게 6가지죠.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고 뒤에 3가지는 사람과 관련되는, 자신과 관련되는 기도다 그랬지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 말씀들이 동일한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좀 더 풀어놓고 그 말씀들을 너희가 꿈꾸고 그 말씀들을 너희가 마음에 품고 너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의미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그리고 너희가 기도해, 그걸 꿈꾸고 너희가 그걸 기도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순종해,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오늘 6장 9절에서 13절의 주기도문이라는 말씀이죠. 구약에서 말씀한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으로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아는데 껍데기로만 행하는 외식 가식하지 마. 껍데기로만 행하는 외식 가식하지 마. 너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관심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고 너희도 마음에 품고 너희도 기도하고 너희도 그것을 소원하고 너희도 그것을 사모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주기도문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떨어져 있는 벽에 있는 그림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기고 그 말씀을 소원하고 그 말씀을 꿈꾸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장 끝부분에 보세요.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마 라고 3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어렵다고 하는 때에 우리에게 뾰족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어렵다고 하는 때에 우리에게 뾰족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백신도 약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다 더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독수리가 날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7장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그렇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많이 짓고 영광스럽게 지은 것 같은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품고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로 삼고 그러면서 우리도 살고 기도하고 우리도 행해라 라고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3가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여러분 보세요. 3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출애굽기 19장 좀 전에 읽었던 말씀 19장 6절에서 너희로 거룩한 백성 삼겠다 그랬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도록,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 요즘과 같은 때에 특별히 저는 한국의 교회들 속에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교회들이 이런 때에 조심했으면 좋겠다. 조심해도 또 사람이 또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인지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좀 더 이런 면에서 조심하고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다른 불교나 천주교는 기독교만큼 모이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들만큼 모이지 않잖아요. 매스컴에도 별로 오르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지났을 때 분명히 이런 것이 우리 복음 전도하는 데에 지장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지 아니하고 좀 더 이런 것도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주기도문의 2번째로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9장 아까 말씀에서 너희로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인 나라가 언젠가 완성이 되겠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점점 더 확장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전도를 통해서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삶에서 내 심령에서도 하나님의 더 깊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꿔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그 묘사해 두지 않은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3번째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눈앞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지만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소원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망들을 내 마음에 품고 나도 소원하고 나도 사모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외의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손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땅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주보를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헌금을 우리가 근본에는 특별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혹은 선교사님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돕도록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맥주 감사절기 헌금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다들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려운 때지만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리게 됩니다. 넉 달 만에, 꼭 넉 달 만에 처음 드리게 되는데 오늘 드리고 다음 주부터 연속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7월 달은 또 의논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번 오후 1시에 드리게 됩니다. 점심은 도시락, 김밥을 전부 준비를 했습니다. 김밥을 준비해서 그렇게 또 오후 예배를 가능하면 참여하시고,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 배경은 오후 예배를 너무 드리지 않으면은 마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거나 오후 예배가 자연히 없어지는 경향성을 띌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드리자. 그리고 7월 달에도 또 어떻게 드릴지 아마 한 번, 두 번은 드리게 되리라고 생각돼. 식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예배는 어린이 예배 때문에 오후 1시인데 그렇지 않으면 12시 반쯤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어린이들 주일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또 마스크 다 끼고
교회에 얘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무 오래 있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어린이 예배 마치는 거 보고 시간 당길 수 있거든. 10분 20분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영애 성도님이 교통사고로 포항 S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였는데 특별히 뭐 부러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충격이 너무 커서 차가 파손이 옆에서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하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주 집사님 아마 윤정이 취직 그렇게 관련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원금 강성민 장로님 가정에서 정윤정양 무명으로 안성은 군 이남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함금 강성민 장로님 가정에서 천종배 집사님 가정에서 김복규 집사님 조성철 장로님 무명으로 드렸고요. 김경민 집사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렸고, 편동국 집사님, 안소진 양, 김영희 집사님 저희 가정에서 서고석 집사님 생일 감사드렸고요. 김순선 집사님, 안지연 군, 이강희 군사님, 이영애 성도님, 아마 아드님 재선 군이 왔는데 대신해서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사고를 만났지만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큰 금액을 그렇게 드렸네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영희 집사님 기도의 제목을 쭉 적어서 남편 새 차 구입했는데 하나님 맡기면서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열망으로 삼고 우리도 꿈꾸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되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정들, 직장들, 사업장들,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물질떡으로 물질 때문에 메마르는 일들이 없게 하셔서 풍성함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사님의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남편 새 차를 구입한 것 인하여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새 차를 운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귀한 복된 가정 또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병원에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 하나님 도리어 감사하며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어서속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회복되고 아니 도리어 휴식을 취하면서 더 강건하게 되어지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린 예물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선교, 건축 헌금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 받아주시고 저들의 두린 손길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직장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또 떡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딸의 장례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도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서서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라의 경제와 세계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받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원,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서 우리도 그렇게 열망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힘쓰고, 그럴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